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나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군가요?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고, 사실은 이게 뭡니까는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싸움을 일으킨다. 뒤에 보면 17절에 너를 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몰려드는 이방 나라들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게 이제 시편 2편인데 그런 사람들. 또 시편 83편에 보면 몇 달 전에 설교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멸하여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없애버리겠다.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나라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대적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하죠. 성경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다 있네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하고 달려든답니다. 예루살렘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멸망산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서 들었죠. 거기 가면 지금 UN 건물이 하나 있는데, UN이 뭡니까? 세계연합이잖아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산 이름이 멸망산인데 거기서 뭔 일을 하고 있을까?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감시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거기서 얻을 거 없고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산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뭐 했던 거냐? 옛날에 우상들의 산당이 또 거기에 많이 있었대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옛적 일과 오늘날의 일은 다 그렇게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니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15절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들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대로 돌려받음으로 패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옛날에 아수르하고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허락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들을 벌을 줘야 되는데 채찍으로 쓸 나라, 몽둥이로 쓸 나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썼어요. 다만 그것도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과하게 하니까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때렸어요. 하물며 그럴지인데, 즉 내가 매로 쓰겠다고 일어난 나라들도 잘못하면은 없앴는데, 이것들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을 눈꼴시러워서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명을 건 장난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자,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 없애를 허락한 일이 아닌데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 거꾸로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먼저 갖춰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야 되죠.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나라가 강성해야 돼요. 모든 나라부터 미움을 받되 어느 정도로 미워야 되냐? 무역을 안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것들을 없애버리자. 그 정도로 미워해야 돼. 자,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옛날 2차 대전 때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고요. 또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국제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 그러려면 없는 이유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빌미를 만듭니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꾸미는 테러가 있어요. 예, 일부러 와서 박아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봉을 하겠죠. 됐어 이제. 우리 사람들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죽이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가자 지구에 어쩌고 뭐 애들이 죽었네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막 연합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자, 한 번 하고 한 번 끝내냐가 아니고요. 마지막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니까 미움은 더 커지겠죠. 미움은 더 커지고 싸우려니까 야, 더 강해진 이스라엘을 싸우려면 우리도 더 강해져야지. 더 큰 나라 끌어들이고 더 힘 있는 나라 끌어들이고 더 군사력을 모으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전쟁이 되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미워했죠. 더욱 미워했죠. 그러다가 나사로 살려버리니까 죽여야겠다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기지?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마음에 원하는 소리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들 신이 우리 신보다 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붙을 때마다 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러면 무릎을 꿇었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이겠다. 유형은 똑같아요. 맨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니까 실패하죠.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맨날 실패했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실패했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손도 못 댔을 것이다. 허락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려 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했죠. 그런데요. 이 싸움은 분명히 허락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된 일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봉을 받는데 어떤 봉을 받죠? 하고자 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까 그랬죠.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도 만들었다 그랬죠. 일종의 모함이잖아요. 거짓 증언.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짓 증인들은요. 무죄가 확정되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증언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너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자,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치하되는 이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평화와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나이다. 하만이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것도 싹 죽입시다고 옴싹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죠. 세계가 포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몰살한 것은 어떤 인간에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만의 일 개인이지만 오늘 말씀은 세계적 사건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겁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쪽수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공의의 질서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한다. 너희가 하고 싶은 그 일, 그것이 무죄한 자를 향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뒤집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칼 들고 왔어? 칼에 죽을 거야. 총 들고 왔어? 총에 죽을 거야. 칼을 든 자는 칼에 망하고 총을 든 자는 총에 망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들었다 온 게 아니고 거기에도 뭐 있어요? 공의의 질서였어요. 지가 불의하면서 의로운 자를 그렇게 치려고 하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 보라, 숯불을 만들었어요. 연장 만드는 자, 진멸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무기 만드는 사람들. 예. 불 피워서 쇠 쳐가지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방패 만들고 투구 만들고 군수 장비 만드는 사람들. 뭐 장갑도 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차에 말에 막. 이런 손이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재능 때문이죠. 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 부수는 자, 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이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이 싸운다 했어요.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죠. 이걸 벗어나겠다. 제 마음대로 해보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성 자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벗어나면 창조자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허락하지 않은 일을 피조물이 하겠다. 통제 영역 밖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가보겠다. 이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하고 모든 죄는 원리상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쓸 잘라버리고 근본을 번하시죠. 아담과 하와 나가. 너희는 죽을 거다 그랬죠. 똑같아요. 너희에 있는 거 싹 뺏어버리고 너희는 죽이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치러 와가지고 다 뺏기고 다 죽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몰살했죠. 뭐 말 한 마리 건졌습니까? 건질 거 하나도 없었어요. 17절에 너를 치르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자, 이스라엘의 손으로 친답니다. 하나님. 원래 그래요. 증인이 말입니다. 사형을 시킬 때 먼저 머리에 돌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도 있죠. 돌 들고.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고 봤다는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는 겁니다. 책임이 무지하게 큽니다. 사람 목숨이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친 걸로 바로 죽어버리면 내가 거짓 증이면서 진짜 살인자가, 직접적인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할 때 그 양심이 어찌나 찔렸던지 부끄러워서 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해버렸으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우리가 할 건데 먼저 치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하니 이거 참 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전부 다 이스라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치게 했어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들고 올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이스라엘이 너희를 칠 것이다. 말 딱 하면 꼭 그대로 되는 거니까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옛적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쳤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 사람들도 남아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벌하려고 하나님의 든 몽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러졌죠. 근데 어찌 과욕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시하고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지워버리겠다고 온 군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으며 이들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없애버리겠다고 오는데 그들이 봉을 받지 않고 뜻을 이루고 편히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에스겔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차례 한 4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곡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대충 요약하면 아까 우리가 뭡니까? 시편 83편은 주로 중동 나라들입니다. 곡이 끌고 오는 것은 유럽도 아프리카까지 이스라엘 둘러싸여 있는 진짜 사바 있는 나라들을 끌고 옵니다. 진짜 이것이 대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고 있는 전쟁이 더 커지면 이렇게 큰 전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주곡입니다. 지금. 예. 첫 발짝 뛴 거예요. 중간에 뭐 약간 소강 상태도 있고 또 커졌다 또 줄고 뭐 이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 시작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시험이다 빵빠레 울린 다음에 막 갑자기 punkpunkpunkpunkpunkpunk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간격이 짧고요. 어떤 것들은 간격이 좀 깁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란 게 하나 끝나면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 시작하고 끝나지 않은 동안에 그 다음 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근이 3년 있다 치면 기근의 여파가 3년 지나면 바로 회복이 될까요? 그 피해가 아니죠. 그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는 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는 중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복잡해지죠. 어렵습니다. 전기만 나가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전기. 전기 나오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전 세계 90% 죽는다. 어마어마하죠. 전기 나오면. 왜? 곡물 생산이 안 돼요. 우리 맨날 뜯어먹는 고기 안 나와요. 아, 우리가 해먹으면 되지. 어디 있어요? 농사 지을 때는요. 전기 없어도 다 살았어요. 도시 생활에서는 전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왜? 농사 짓는 사람이 극소수로 따로 한정돼 있고 대부분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시멘바 땅에서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닭장 같은 데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걸 마련하겠어요? 아파트에서 상추 심어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1년 안에 90%가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통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도시 생활이 편하면서도 위험하다고요. 왜 도시를 만드는가 이해를 잘한다고요. 원래 도시가 생길 때는 성벽이죠. 보호면서요. 통제막입니다. 탑을 쌓습니다. 보호면서 역시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중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통제와 감시로 치우치면요. 그게 거대한 감옥이 되는 겁니다. 물 쥐고 있고 전기 쥐고 있고 교통 쥐고 있고 의료 쥐고 있고 싹 쥐고 있어서 말 들으면 조금 주고 풀어준다. 아니면 끊어버리면요. 죽어요. 아, 다른 데로 가면 되죠. 어떻게 갈 건데요? 너한테는 기름 안 팔아. 어떻게 할 건데요? 전기 도어락인데 문이 안 열려요. 아파트 출입문이 안 열린다요. 우리 집 문이야 내가 어떻게 열겠죠. 근데 비싼 아파트 출입문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앞에서 잠가버리면요. 들어가도 나오도 못해요. 무섭죠. 심각한 문제. 자, 전기만 그랬어요. 가스 끊어버리면, 물 끊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네, 못 살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야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미친놈같이 보이죠? 미친놈이 아닙니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조용히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나요? 예, 정말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잖아요. 이 문명이 준 이 장비들, 도구들 쓰지 않고 우리 사람은 사실 살 수도 있어요. 어렵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되고. 고구마 종자를 100개를 주어준다면 100개다 삶아버리지 그걸로 농사 지을 방법 아세요? 안 썩히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썩기 전에 먹기라도 하자 이럴 거라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생각보다 많대요.
자, 그날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치러 와가지고 패합니다. 결과가 뭐냐?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그 나라 신을 압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대군들은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왜 그러죠? 본인들이 그거를 목적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름 없애버리겠다. 여호와의 백성 없애버리겠다. 그랬으니 패할 때에 다른 나라가 목적과 의의를 거기에 두고 왔다면 우리가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온 그대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싫어했다고 공산군을 쳐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기면 우와 민주주의 승리 뭐 이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아 공산당 이제 없어지다 이러지 않겠어요? 거꾸로 공산당이 내라고 남쪽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 조선 인민민주주의 만세 뭐 사회주의 혁명과 완성 막 이러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없애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여호와로다. 이러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근데 무기를 태웠는데 얼마나 크냐? 7년 동안 불을 피운다 했어요. 7년. 무기를 태운 데만 7년. 이런 전쟁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사람들 장례하는 데만 7달 그랬어요. 7달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뭐라 하냐면 다 못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혹시 땅에 떨어진 시신이나 뼈조각 보면 표시해 놓으라고.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자, 아직 그런 전쟁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말하는 전쟁의 양상은 예측은 바로 그와 같은 전쟁들이에요. 왜요? 패망시켜버린다 했잖아요. 없애버린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치러온 나라들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이름만 바꾸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 그냥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쳐들을 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좀 때리라고 시키더라. 이래가지고 온 나라들도 있어요. 일본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오건 안 하고 오건 하면 거짓말이고 안 하면 들어놓고 여호와 이름도 지워버리다 온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하고자 한 그대로 거꾸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우고자 했으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지워버립니다. 물론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뭐 그건 아니겠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숨어있던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 기능을 못하게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밟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내가 정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시켜서 정죄하게 한대요. 그들이 이스라엘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 왔는데 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랬죠. 이스라엘 입술로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판단하게 하게 한대요. 싸움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로 이 사람들이 올 때 말도 그랬거든요. 아주 정죄하는 말을 하고 욕하면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판단자의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다 반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왜 그러냐? 저들이 나쁘기뿐만 아니라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악인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더라도 거짓말은 죄였지만 악인이면 그 죄가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의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100% 죄가 되는 겁니다. 악독한 죄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밖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우리도 끄떡끄떡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아멘하기 시작했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그런 때라면요.
그런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가 수가들고 있죠. 하나님의 막 붕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친다. 영락없이 이 악인들은 깨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이고 내가 그들에게 의를 줬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의로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너희가 친다면 내가 그 의인들의 입으로 너희를 정죄하게 할 것이고 그 정죄에 따라 나는 의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 머지않아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53장까지 메시아의 하신 일을 들었고 54장부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일, 그 죽음의 효과를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 앞에 게부터 차근차근 또는 제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거꾸로 제일 큰 것부터 차근차근 종류별로 그러지 않고요.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같은 거를 단편적으로 말하고 좀 길게 말하고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66장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갑니다.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 질서 있게 쓰여졌습니다. 54장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봅니다. 메시아께서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과 또 다른 이삭의 자녀라 불리는 세계 성도들에게 일어날 즉 교회에 일어날 일. 어제 말씀드렸죠. 성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말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실제로. 왜 이스라엘이 붕할 때 세상의 참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자 지금은 성전 시대니까 우리 죽어줄 교회 안 한다고요. 같이 공존하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신 마지막 때의 약속은 대체 신학에 의해서 아니라 실제 현실에 따라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래서 여자의 남은 후손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어제 말씀과 함께하여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곤란함이 있을 것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은 항상 주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알미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인내는 더 부족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의 훈련은 잠시 그 목적을 이룰 뿐이지만 여호와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미혹당하지 않냐고 영의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보고 주께 찬송하기까지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